세상이 참 갈수록 좀 시끄러워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세상이 나름대로 시끌시끌했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나 또는 SNS 같은 전달 체계가 눈부시게 발달해서 아주 사소한 소식들까지도 아주 빠르게 우리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나라님이 계시기는 한다는데 나라님 코가 뒷꼭지에 붙었는지 그 나라님 각시 얼굴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바가 없었지요. 그래서 임금에게 절한다면 그저 북쪽 향해서 절한판하고 이런 식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냥 대통령 부인이 뭘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사람들이 다 아는 세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몰라도 좋은 소식들,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뉴스들까지 여기저기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나 좀 냅둬. 정치는 나는 관심 없으니까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게 놔두고 나 좀 가만 놔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분 지적대로 정직하고 소박한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끊으면 끊을수록 정말 나쁜 놈들이 다 말아먹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여러 지도자들, 리더들을 세울 때에는 그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요. 좀 잘 섬겨주시라. 그런 뜻 아닌가요? 국회의원 하면 백성들을 좀 잘 섬겨주시라. 백성들이 좀 속편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필요한 법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라. 그런 뜻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판사, 검사를 세우는 것도 좀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너무 억울한 꼴을 당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강물처럼 넘칠 수 있도록 법을 잘 집행하는 이 일로 좀 섬겨주시라. 이런 뜻으로 판검사 직책을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가만히 보면 이 섬기라고 세워준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말썽을 부리고 골치 아픈 짓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마음 놓고 쉴 만한 세상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전자오락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요. 또 그거 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근데 어쩌다 전자오락실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풍경들이 있어요. 전자오락을 왜 하죠? 재밌으려고 하는 거죠. 윤성이 그러지? 그러잖아.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자오락을. 그거 하려고 기계에다 돈 넣고 돈 써가면서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락기 앞에 앉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 표정을 보면
세상이 그렇게 심각할 수가 없어요. 저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돈 주고 저 뭔 짓인가? 재밌게 놀겠다고 들어가서 뭐 표정들이 저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자오락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표정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참 피곤한 세상이구나. 그래서 뭔가 쉼을 좀 누리려고 전자오락실을 찾아 들어가서 기계 앞에 앉아서도 자기도 모르게 다시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현대인들이고 또 현대 사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기자가 가서 소감을 물으면 좀 쉬고 싶어요. 그냥 며칠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아주 쉽게 하죠. 쉬고 싶다. 어쩌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욕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여름에 보니까 관광지 같은데 이런 게 돌아다니는 캠핑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쉬고 싶다는 거죠.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쉴 때는 그냥 모든 걸 끝내고 나무 상자 속에 들어가서 한치 누워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불렀습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부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예수님 좀 이상한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불러다가 뭔가를 시키고 직원들을 채용하고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학벌을 따지고 토익 점수를 따지고 외모를 보고 또 은근히 뒷전으로 엄마 아빠 찬스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온갖 것을 다 살펴서 괜찮다 싶으면 그때서 사람을 불러서 그것도 마음 놓고 쓰기가 어려우니까 1년간 인턴으로 딱 묶어놓고 꼼짝 마라 이러면서 불러 쓰지 않습니까? 세상은 힘 있는 사람, 남보다 실력이 있는 사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남보다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부름에 초대되지 못한 사람들을 요즘 젊은이들 흔히 쓰는 영어로, 영어 자꾸 써서 저도 참 화가 많이 나는데 사람들이 익숙한 말이니까 그냥 좀 인용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뭐라?
루저,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편에는 위너가 있죠. 어떤 젊은 여성 하나는 남자 키가 180 안 되면 루저다, 이따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루저를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인생 폐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와라.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와라. 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와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뒤처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한테 와라. 다 오라.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 오라 하는 이 글자, 선화자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새롭게 생각해요. 다 오라. 다 와라. 돈 1억 원 이상 가진 사람만 와라. 키 180cm 이상 되는 사람만 와라. 덩치 큰 사람만 와라. 안경 안 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배경이 든든한 사람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나한테 와라. 여기 의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시죠? 안과 이렇게 간판을 붙였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눈은 좀 볼 줄 압니다만 다른 건 좀 그러니까 눈 아픈 사람 말고는 딴 데로 가서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정형외과 그러면 전 뼈는 좀 만질 줄 아는데요. 그 밖에 다른 영역은 다른 의사 찾아가서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오라. 다 오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다 오라. 그대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간에 그것 상관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들고 나한테 와라.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전주시청 앞에 가갖고 제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우산 살 거예요? 비 올 거라고. 저 미친놈 나와서 떠드는 거 보니까 비 오겠다야.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여러분 쉬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면 미친놈. 허우대는 멀쩡한 놈이. 그러고 우산 사갖고 갈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 그분 앞에 나온 사람들 정말 다 쉼을 얻었다는 것을 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내몰려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따뜻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밤중 폭풍우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손을 내밀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자가상의 강도. 평생을 성경 한 구절 읽어본 적 없고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 무슨 예배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래서 밤낮을 맞으면서 평생을 밤중에 싸돌아다니며
남을 등쳐먹고 살던 이 십자가상의 강도도 그분께 손을 내미는 그 순간 그분과 함께 즉시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합니다. 언덕 너머 쪽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고 그 아래 예수대학이 있고 그 아래 역시 예수님의 정신으로 세운 신흥학교가 있고 그 너머 쪽에 기전학교 있고 전주에 전주대학교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저도 변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역자님들도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 변했습니다. 안 변했으면 오늘부터 변할 거예요. 나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게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정말 큰 분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버림받았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건 사람 소리가 아니다. 저건 신의 목소리이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소리는 들어봤자 우산 산다니까요. 비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못 고칠 인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죠.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부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는가? 쉼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쉰다. 한자말로 신학 용어로 이것을 뭐라고? 안식 그러죠. 안식. 오늘이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은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한 주 내내 우리 평생에 걸쳐서 누릴 것이지만 특별히 그 안식이 주어진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문제 많은 인간들은 영원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배워야 하고 배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학생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하면서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정신이 황폐해져서 어느 순간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면 정말 다 내려놓고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시시때때로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려. 학생만 방학을 기다립니까? 선생님도 방학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쉬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 시내버스를 탔더니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아이 둘이 딱 탔어요. 타가지고 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둘이 하는 얘기. 나 요새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어. 그 꼬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야. 학창시절에 피곤한 인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살만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또 다른 피곤한 삶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것인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3분의 1은 자게 만들어 놨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 정도는 그냥 모든 걸 놓고 누워서 잠을 자야 우리 생명 현상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도 피곤해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숱한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짐. 이거 꿈속에서도 마음대로 못 내려놔요. 그래서 틈만 나면 나도 모르게 악몽을 꾸면서 가위 눌리고 밤새 다리 아프게 쫓겨다니다 눈 떠보면 방에 누워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쉴 틈이 없어요. 심지어는 무거운 죄짐까지도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잡아 누를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죄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그분 계시면 제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라다니려고. 어디 학교에 가서 잠깐 채플 시간에 설교하면서 중학생들한테 죄 지은 적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더니 한 명도 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예 어린 나이에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 죄짐이 태산처럼 우리를 눌러서 쉴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쉼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행 다니면? 오락실에 가서 하고 있으면? 낮잠 늘어지게 자고 있으면? 쉼이 주어집니까? 근원적인 쉼이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2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해야 쉴 수 있다. 그런 말. 그래야 그렇게 해서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한테 와야 됩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만 진짜 쉼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길 외에 언제나 쉼을 누리는 길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쉴 수 있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넘겨드려야 그때부터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28절부터 다시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으면 짐을 다 받아줘야지. 가만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짐이 그대로 있다네. 내 멍에, 내 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을 져야 쉰다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시죠? 트럭이 냇가를 건너서 언덕배기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바퀴가 땅바닥에 처박혀갖고 헛바퀴가 뱅뱅뱅뱅뱅 돌아요. 그럴 때 그 바퀴를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트럭 위에다 바위돌을 집어다 더 얹어 놓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바퀴 마찰력을 높여가지고 빼내잖아요.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쉼을 누리는가?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와라. 그리고 나한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뭘 배워요? 그분의 말씀을 배우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아울러서 쉼을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그분 말씀에 정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 그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예민하게 듣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로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자세를 갖춰야 돼. 그 자세를 일컬어서 예수님이 내 짐, 내 멍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요. 나를 따르라. 저도 옛날에 이쪽 견장에 제가 보병장교여서 육군 보병 구호가 나를 따르라거든요. 이 나를 따르라 이게 써붙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컨닝구 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크게 감사해야 될 것. 지금은 예배가 때로 지겹죠? 때로 성경도 읽기 싫을 때가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러는데. 이 피조물이 어쩔 수 없어요. 저 친구는 목사하니까 그런 일 없겠지. 아니요, 천만에요. 정말 성경 읽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나만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은혜 받아갖고 그래도 되는 거구만 해가지고 다음 주에 뭐 한 3분 나오실라? 그건 아니고요. 어쩌다 그런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살다 보면 신앙이 쫙 침체되어가는 그런 캄캄한 그런 늪으로 빠져드는 순간들이 한두 번씩은 있어요, 살면서. 그걸 이기고 올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지금은 그토록 지겹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어쩌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나.
내가 어쩌다 전주 열린문 교회 문턱을 넘게 됐나.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날이 있다. 그런 말이죠.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만드시죠. 있으라, 나뉘어라, 내놓아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하시란 대로 한번 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옆으로 뻗어보세요. 내리세요. 뒤돌아보세요, 한번. 아이고, 잘 따라하시네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 사람 말도 솔찬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 몇 마디 했는데 여러분들이 손 들고 그냥 뒤돌아보고 다 하셨어요. 사람 말도 힘이 있어요. 자, 얼마나 힘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천장 보세요. 불 켜져 있죠? 천장 보세요. 이제 안 보려고 하네. 천장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꺼져라 한번 해보세요. 꺼졌습니까? 안 꺼져요.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는 힘이 있으나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폭풍과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사망 권세가 물러가 버립니다. 나사라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송장이 벌떡 일어나서 뛰어나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그분 말씀 한마디로 해결됩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침대를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을 찾아 나섰던 수고하고 짐진 모든 사람들 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범죄를 막아주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시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전라도 말로 징하게 좋은 겁니다. 징하게 좋은 말씀인데 텔레비전만 보죠.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어떤 메스보다도 날카로워서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 속까지도 찔러 쪼개 들어가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힘, 그것이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그런 분부를 따라서 저도 지금 그분의 말씀을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8절 다시 같이 읽어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자오락실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쉼. 여행을 가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쉼. 그 영원한 쉼이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영원한 쉼이 은혜로운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거짓말 못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영원한 쉼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쉼을 영원토록 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쉼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